주아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같이 가자. 아, 졸려. 오빠 혼자 가. 아, 그래도 같이 가야지. 얼른 나와. 아, 알겠어. 안녕하세요. 청년부 가장 서동준. 부가장 백주아입니다. 청년들을 아주 귀찮게 해서 하늘로 돌아갈 존재로 이끄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953년 5월 29일) 11시 30분 세계 최초로 인간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영국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에 의해 마침내 세계 최고봉이 정복된 것입니다. 이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정상을 불과 몇 발자국 앞에 두고 힐러리가 그만 호흡곤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앞서가던 텐징은 힐러리가 회복될 때까지 정상의 몇 발자국 앞에서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굶주림과 사투를 하면서 30여 분을 기다려 몸을 추스린 힐러리를 부축하여 함께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서는 등반가의 꿈을 이룹니다. 이후 그들은 네팔인, 인도인으로부터 종교적인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하산한 후 사람들의 관심은 둘 중 누가 먼저 정상을 밟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헌트는 그들이 팀으로서 함께 정상에 도착했다고 말했고 힐러리와 텐징도 팀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대답에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힐러리가 결국 그날의 진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정상 바로 밑에 먼저 도착한 것은 텐징이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최초 등정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텐징은 뒤처진 힐러리가 올 때까지 정상 바로 아래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힐러리가 먼저 정상을 밟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악수를 청하는 힐러리와 힐러리의 어깨를 감싼 채 등을 두드려주는 텐징. 에드먼드 힐러리는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한 번도 영웅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텐징은 예외였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는 미천하기 시작해서 세계의 정상에 올랐다. 그 후 그를 찾는 기자들의 인터뷰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던 텐징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의 정상을 밟은 소감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 말을 정상에 두고 내려왔기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재차 소감을 물어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그에게 이번에는 이제껏 아무도 오르지 못했던 정상을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을 물었습니다. 나는 적을 물리치는 기력이 아니라 어머니 무릎에 오르는 아이의 사랑을 갖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난생 처음 보는 장관이었다. 나는 산을 사랑했고 에베레스트를 사랑했다. 에베레스트에 두 번째 올랐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면 나는 앞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 것이다.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이다. 그것이 전부다.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오른 텐징을 기억하며 가장 높은 곳을 웃으며 걷는 꿈을 꾸어봅니다. 세상의 상식과 일치하지 않는 거룩한 경험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은 거룩한 경험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모세는 불일치를 경험하게 될 산으로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평범한 일상, 피로하고 비천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거룩한 산이었지만 모세에게는 그저 양떼에 풀을 먹이기 위해서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불을 하나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가시나무가 있는데 이건 조그만 불이 붙어도 금세 활활 타버리고 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시원하게 불이 타고 있는데 연기도 나지 않고 떨기나무도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도깨비불인가? 무서워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귀신인가? 상식과 불일치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도망가지 않고 그 불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 거룩한 불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에 번지지 않고 불타는 불을 경험합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 후에 출애굽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불일치를 경험한 그 산에서 내려온 뒤에 사명을 받아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할 말, 나의 말은 불일치를 경험한 그 산에 묻어놓고 왔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중보의 삶을, 대언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대언자로서의 삶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처럼 은혜의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죄인의 죄를 단번에 사하는 거룩한 불일치, 그것을 경험한 사람인 겁니다. 죄인이 한순간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불일치를 경험한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하늘로 돌아갈 존재가 되는 거룩한 불일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상식 가운데 이런 일이 있고, 어떻게 과학 가운데 이런 일이 있고, 어떻게 의학적 지식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흙 속에서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그 거룩한 불일치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자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으로서 했던 말, 옛사람으로 했던 생각들, 교회라고 하는 그 산 위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새 신분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말만 하십시오. 그리고 해야 할 일만 하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을 아십니까? 그도 거룩한 불일치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곳,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끌려갑니다. 거기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거룩한 불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가히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셋째 하늘, 즉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끌려가서 그런 걸 경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인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어디로 갔냐면 첫째 하늘도 아니고 두 번째 하늘도 아니고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갔답니다. 가로는 중요한 얘기인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불일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너에게 일어난 일을 너가 모르면 누가 아냐?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아신다.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알고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아시는 게 중요하지. 내가 나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게 중요하지. 언어가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3절 말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똑같은 것을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4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갔답니다.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부르는가 봅니다. 낙원에 가서 천상의 소리를 듣고 온 겁니다. 그런데 표현할 수 없는 말이다. 사람들에게는 전해줄 수도 없는 말이라. 불일치를 경험한 겁니다. 어디에서? 낙원에서, 세 번째 하늘에서. 그 뒤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늘의 대언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을 은혜를 갚는 자 돼서 은혜의 종이 돼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은 그 낙원에 셋째 하늘에 묻어두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다. 내 말과 나의 지식은 배설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참 지식이다. 그러니 내가 나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나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더 이상 알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을 때도 주님의 것이고 죽는다고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불일치를 경험하셨습니까? 내 지식을 뛰어넘는 역사,
내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 그걸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불일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불일치 때문에 자신의 말을 그곳에 두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역사, 흙 속에, 흙으로 돌아갈 존재 속에 영혼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 그걸 보셨습니까? 몸뚱이는 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걸 왜 이상하게만 생각하고 왜 그것이 갈등의 요인이 됩니까? 그게 거룩한 경험이 되면 안 될까요? 야,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냐? 불일치지요. 골고다 언덕에서는 불일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그곳에 자신의 말을 묻고 자신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내 말을 묻었으니 나는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며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고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100년이 흘러도 1000년이 되어도 2000년이 흘러도 점점점 많아지는 이 역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겁니까? 교회는 불일치를 경험하는 곳이 옳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한 불일치가 갈등되거나 실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되고 거룩한 은혜가 되는 장소라는 것, 여러분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바다 위를 걸어왔다고 그거 뭐 뻥을 쳐도 적당히 쳐야지. 야, 넌 그걸 믿냐? 믿어. 나는 믿어. 나는 믿네. 나는 믿습니다.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너 그거 믿어? 저는 믿습니다. 제 상식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 제 지식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내 생명을 맡기만 한 것이지. 나랑 똑같으면 내가 나를 믿지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내 능력의 범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한다면 나를 믿지 그분을 내가 왜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내 능력 밖에 계시고 나의 지식 밖에 계시고 이 세상의 상식, 그것을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을 God, 하나님, 신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데, 비천한 흙에 불구하고 죽음 앞에 언제나 무릎 꿇고 자기 이익 앞에 갈등하는 연약한 우리 속에 때때로 무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그 거룩한 산을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부족하고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은혜를 받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던지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이곳이야말로 내 말을 묻어둬야 될 것이겠구나. 말뿐만이겠습니까? 내 생명도 거기 두고 오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이 뭘까? 혹은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어디 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다면, 성령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다면 우리는 이유 불문하고 그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신앙의 길을 거룩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이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답니다. 이 땅에 살아있지만 이 거룩한 산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쫓아, 은혜의 성령님을 쫓아 등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주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답니다. 4절 말씀,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아멘.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 땅에 살지만 땅의 탐욕과 음욕에 종이 되지 않고 하늘의 정절을 지키고 살아간 사람, 이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답니다. 어디에도 능력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산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인류 최초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를 등정했던 탱징의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적을 물리치는 기력, 그 힘이 아니라 어머니의 무릎에 올라가는 어린아이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기자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나는 할 말을 저 산에 묻어두고 와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거절했더니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그곳에 도대체 어떤 힘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자 이 대답을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무릎에 올라가는 그 사랑, 그 어린아이의 사랑을 가지고 나는 올라갔습니다. 그 말을 이해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바닥에서 어머니의 무릎은 불과 몇 센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무릎을 올라가는 과정은 파이팅이 넘치는 기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할 수 없는 산, 인간에게 등정이 허락되지 않은 높은 산, 그 거룩한 산을 등정할 수 있는 힘은 적을 물리치는 힘이 아닙니다. 어머님을 향한 사랑,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서 지켜줄 유일한 존재라는 무한한 신뢰 속에 생긴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성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본능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은혜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 난 이성, 감성, 의지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새로 난 본능으로 참된 인생의 고지를 정복하기 위해 등정해야 합니다. 마치 아기가 나 어머니로부터 떨어지면 죽어. 저 사랑의 품에 안겨야 살아. 그 본능을 가지고 어머니의 무릎을 향해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의 새로운 본능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거룩한 본능을 따라 산다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산 정상에 서 있을 겁니다. 신앙은 산책이 아닙니다. 아유, 테이크 워크, 산책이나 한번 할까? 아니요. 신앙은 산책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등산과 같은 겁니다. 그것도 뒷동산 올라가는 거 아니라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산, 하나님이 복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쉐르파가 없이는, 인도자가 없이는 결코 올라갈 수 없는 산, 그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의 등산길을 마치 어머니의 무릎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십시오. 우리 모두 23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산을 한번 완등해 봅시다. 기왕에 올라가는 것 좀 일찍 올라가서 정상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베이스 캠프 거기에서 아이고 주님 오시면 그때 올라가야 되겠다. 기왕이면 좀 미리 올라가서, 그래도 그 마지막 산꼭대기가 그저 손 내밀면 닿을 만한 거리까지 미리 올라가서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봉사하고, 거기서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 베이스 캠프에서 도시 들락날락 거리면서 아이고 좋네, 그래야 라면 떨어졌으니까 라면 좀 사러 갔다 오세, 물 떨어졌으니까 물도 좀 갔다 오고 쇠고기도 한번 좀 사다가 먹고, 어떻게 베이스 캠프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처럼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아주 정상에 매우 가까워서 그저 하나 사러 가려고 그래도 엄두가 안 나죠. 누가 에베레스트 그 산 꼭대기 근처에 갔다가 라면 먹고 싶다고 저기 내려가가지고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고 옵시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가 온 사람이, 그 낙원에 이끌려갔다 온 사람이 아이고 맥주나 한잔 하면서 슬슬 담론, 인생의 담론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거기서부터 내려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맛보지 못했다면 모르겠지만 베이스 캠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맛을 보겠습니까? 텐징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올라가 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걸 사진으로 본다고, 그걸 영상으로 본다고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충격이 우리에게 전달되겠습니까? 하물며 이 땅의 높은 산도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야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올라갑시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상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사망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셨고 구원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고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3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거 안 돼.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 아니야. 혈통을 따라 되는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땅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거룩한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권세, 비천한 흙덩어리 속에서 모세가 봤던 그 거룩한 불이 타오르는 것, 그 불 속에서 죄와 사망과 허물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불타오르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 아닐까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격, 그런 권세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 하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자기 말을 묻어두고, 자기의 생각을 묻어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권세, 권리, 자격,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말하고 내 말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그 날아갈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의자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냐 이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인데 이거 여러분 뒷구절만 말하되 이유만 크게 읽어봅시다.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니까, 다시 베다니로 가자고 하니까, 조금 전에도 돌멩이 들고 우리를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 피해서 이제 막 도망왔는데 다시 그 길을 가자고 하니까, 주님이 저렇게 원하시는데 주님과 함께 가다가 죽자 우리 차라리. 주님과 떨어져서 내 목숨 부지하느니 주님과 함께 가다가 주님과 함께 죽자, 그것 또한 영광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별로 은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해야 됩니다. 아무개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때 섬찟하다. 내가 자리를 잘못 앉았다. 아직 주님의 자녀가 덜 됐어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난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불일치를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야 돼. 너를 부정해야 돼. 네 삶을 부정해야 돼. 이런 불일치가 어디 있습니까? 모름지기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내가 도움을 얻으려고 그 종교를 가는 거지, 내 거를 버릴 거면 이 사람은 내가 못하러 교회를 다니나? 그게 상식이잖아요. 에이,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오나 이 사람아, 이러는 건데, 무언가 내 인생에 도움을 받으려고, 뭔가 나한테 무언가 좀 이렇게 채우려고 교회를 나가는 거고 뭐 절에를 나가는 건데 버리자?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섬기자? 이런 불일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거룩한 생명의 불이 타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분명히 죽음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갔던 베드로를 본다 이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만 그게 보입니다. 분명히 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 볼 때는 4명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추가된 한 사람이 마치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희한하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뭉고 있던 밧줄만 태우고 머리카락이나 의복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그 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불일치가 어디 있습니까? 헛거를 봤나? 아니죠. 가히 사람에게 이룰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겁니다. 이거 받은 사람만 알아서, 경험한 사람만 알아서, 이게 좋다는 걸 어떻게 알려줄 길이 없네. 내 가슴이 이렇게 뜨거운데 야 내 가슴 좀 만져봐라. 그냥 37.5도, 36.5도. 야, 이거는 여기서 1000도가 넘는 게 타오르고 있는데 너 이게 안 느껴지냐? 불일치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말을 버리고 어머니의 무릎을 향해 올라가는 거룩한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올라갑시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버지 나를 모른다고만 하지 마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믿네 한번 찬양 더 할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아무 염려도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저만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제 기도가 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족한 종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시련을 겪어도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질 거고 더 잘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불일치를 통해서 갈등하는 사람 아니고 주께로 더 나아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